시간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에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의 종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저들이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고요. 임차인은 빌려 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테넌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로 이 교회에 테넌트로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이제 여기 주인을 몰아내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 좋겠다. 여기 위치도 좋고 땅도 넓고 하이웨이 바로 옆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좋은가. 장소도 교회 건물도 우리 사이즈 딱 맞는 아주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 야금야금 이 교회를 갖기 위해서 주인을 내쫓자. 말이 내쫓자지 사실은 본문에서는 죽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범죄이죠, 범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상속자마저,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3절 보게 되면 포도원을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겠죠. 경계선. 이 경계선은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이것을 포도원을 교회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교회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의 거룩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점만 보아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러한 경계를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세를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밑줄 그시고 별표 100만 개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자,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에게 포도원을 운영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농부에게 완전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농부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 완벽한 위임을 했습니다. 포도원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입니다. 완전한 위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제가 대신 돌본다라는 그러한 위임을 받은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또 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 보냈을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그 농부들이 죽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농부들이 죽이게 되고요. 또 그의 아들을 상속자를 보냈는데 설마 상속자까지 죽이느냐? 아마 상속자의 말은 들을 거다라고 믿고 보냈는데 그 상속자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네, 유산 때문에. 이걸 다 가지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내버려 두고 그냥 타국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겼다. 그리고 맡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맡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34절 다시 보게 되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를 받으려고. 목적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농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책임도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 다 위임하셨다. 위임한 목적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 즉 주인이 농부에게 맡기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은 거, 우리가 잘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도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세를 주고 맡기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평신도와 목사 직분을 나눠서 목사 직분은 크고 평신도 직분은 작아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많고 평신도 직분은 낮으니까 나에게 평신도니까 평민이니까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직분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은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는 말이 이제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 중에 은사가 다 고르게 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즉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열매를 받기 원하시고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역할, 목적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나 사역은 폼 잡으라고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목에 힘 주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거룩한 척, 믿는 척, 착한 척 이렇게 척하라고 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성경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직분이요, 거룩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게 되는데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아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네. 이것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반역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없으시죠? 그러나 생각으로 죽인 적은 없으십니까? 진짜 저 죽일까? 네. 네, 죽이고 내가 한번 어떻게 말이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여러 명 죽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생각으로 지은 이 죄는 심각한 죄이고 고의적인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절대 갖지는 않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반역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나 중심으로 나 편하고자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고의적인 반역을 하는 이는 상속자니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나는 실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생각은 한 적은 있어도 죽인 적은 결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범죄한 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같으면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범죄한 농부를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농부를 잡아다가 사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잡아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감사 기쁨으로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고의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위임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새롭게 충성되이 쓰임받는 농부에게 위임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41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그들도 다 알고 있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포도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정말 충성되이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임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뉴라이프입니다. 뉴라이프.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이 쓰임받는 열매는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포도지기, 새로운 농부로 우리가 임명받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을 우리가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정말 순종적이며 충성되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파운데이션. 네, 파운데이션. 네. 당시 건축을 지을 때는 머릿돌이 제일 코너에 있는 돌이죠. 이게 가장 주축돌이 되어서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별 볼일 없다고 해서 그냥 버렸는데 결국에는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냐 하면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머릿돌을 파운데이션으로 하여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겠죠? 지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절대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농부는 그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음악책을 감당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 열매를 오늘 42절로 연결시키면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의식을 저희들에게 심어줬는데 그것은 각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간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이 선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열매를 함께 맺는 것입니다. 함께.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캐릭터가
아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독특한 캐릭터가 인품과 인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품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나는 원래 이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죠. 그렇다면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평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라면, 수평적으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태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한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을 때에 기타 등등 무엇이 있습니까?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무엇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었다면 다시 제자를 삼는 것까지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인 행세는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것과 같은 심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자체가 인간이 범죄한 최고의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여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위임된 그 모든 것을, 사명을 지키고 따름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되는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 하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전도하며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위임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사명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교회가 바로 저는 뉴라이프 교회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안 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를 삼으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우리 뉴라이프가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저희가 빌드업만 하면 됩니다. 하나씩.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